말씀 구절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탕자의 비유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잠시 뒤집어서 우리 이때까지는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 들었다면 오늘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었을까라는 것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참 우리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제목. 예전에 옛날에 1974년도에 우리 한국에 새로운 과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자의 이름은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런 거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광고였습니다. 거의 한 27년 전, 30년 전이었는데 2년 전에 그 광고 멘트가 바뀌고 나서 다시 광고를 한 게 뭐냐면 멘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라.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누가 사는지, 내 위에 누가 사는지, 내 밑에는 누가 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특이하게도 전도를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집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택배거나 관리실인 줄 알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절도 전도하는 시대, 천주교도 전도하는 시대.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삶을 알아야 되고 묻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큰아들, 첫째 아들 장남이 있죠. 아버지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오늘 말씀에 화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면 좋을 건데 중동의 법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가실 때에 그 재산은 첫째 아들부터 차근차근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준 것과 플러스해서 지금 첫째 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걸까요? 자기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적당한 권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귀환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잔치명들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 또 있고 품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아들, 장남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동생을 찾고 기다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늦게 알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초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신만 혼자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한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길래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느냐? 바로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자마자 더 큰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하고 3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뒤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대목에서 표현한 거 보면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표현을 보면 의도적입니다. 고의적으로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단어로도 말합니다. 내 동생.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 이 아들. 자, 이 아들을 먼저 볼게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내 동생. 네가 말하는 이 아들은 너의 동생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만 동생이고 밖으로 나가면 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은 아무리 나빠도 미워도 원수든 왼수든 간에 혈육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영원히 보지 않으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형제는 형제고 가족과의 끈은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아들 한번 볼게요. 동생에 대한 사랑과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똑같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머리에 박혀진 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동생의 잘못을 들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의 일부만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아먹고 오든지 그것을 불려서 오든지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소수만 잃어버려 왔는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개로 인해서 망나니 탕자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없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에 따지면 아버지 다음으로 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누굽니까? 장남, 지 자신입니다. 2배로 받고 탕자보다 더 큰 재산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잘못, 세상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나갔으면 그냥 거지처럼 살지 왜 돌아왔냐고 그는 타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자신 집에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도 성경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세리인 집안에, 병이 있는 집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있던 예수님의 식사 장소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서 손가락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가 먼저 그만둬야겠어라는 생각 등등이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탕자의 모습보다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좋든지 싫든지 바뀌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말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대목만 보면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매정하고 사랑도 없고 차별하는 아버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붓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둘째 탕자에게 이 붓깃이 주었을 때에 아마도 첫째 아들에도 어느 정도의 붓깃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왜 큰아들에게는 더 큰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뭐라 그럽니까? 자신에게 염소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잠시만 그의 마음을 들러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께 한마디만 해주면 염소라도 잡아줄 거고 소 한 마리도 잡아줄 텐데 그는 인생 끝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말을 걸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일만, 자신의 일만 집중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인생을 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30절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 네 것이로되 모든 것을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맞죠?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세상 속에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서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불교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 우리 세 가지를 가장 멀리하고 버려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법이 바로 원망, 불평, 교만. 아주 쉽죠? 이것만 조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능력 보면 자신의 행동으로 돌아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편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자신에게 도로 붓깃이 적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한 것처럼 자신이 장남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데도 계속 칭얼거리고 있습니다. 동생을 인격적으로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행동을 보시면 동생에게 송아지 잡아주는 것은 평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굶고 왔으면 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도 똑같이 탕자에게 그 모든 것,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속 좁은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속도 하면 이런 말이 있죠. 미워하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도에 잠깐만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원래 둘째 아들 법도에 따르면 구약의 법도에 따르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뭐하죠? 장로배에 끌고 와서 죄를 고발하고 그 즉시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그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냥 돌아왔으면 맞아 죽었겠죠. 근데 아버지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호하겠다. 너의 아픔은 내가 보호하겠고 너의 죽음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큼 용을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도 떡 하나를 더 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아들의 것을 뺏어서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언제든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큰 불효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은 말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죠. 뭐 먹으려는 질문에 보통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말해줘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 큰아들이 웃깁니다. 자신이 염소를 못 먹고 소를 못 먹은 것은 내 잘못, 자신이 말하지 않는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께서 신경도 쓰지 않고 탕자만 바라본 게 잘못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같은 일을 하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시기하는 대상, 혹 미워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붓깃을 주셨고 각자 만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으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게요. 차별이 없고 같은 상으로 부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29절 상반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렵게 일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 그 밭, 그 나무, 그 가축들 모든 등등이 누구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고, 그럼 아버지의 자녀면 또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는 아들이 당연히 거기 가서 도와준 것도 맞고 효도한 것도 맞고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큰 아들의 몫이라는 거죠. 일한 만큼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재산이 있다면 그는 그 재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물어보거나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은 어떤 보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소나 송아지를 기대해도 일한 것도 아니란 거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다. 이거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맞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을 바라고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도,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도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로 넘어와서 이 아들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멀리 떠나서 고생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님은 어떻습니까? 집에 나가진 않았지만 집 안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집 안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며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자꾸자꾸 세상으로 나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봉사하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와 방탕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잘못한 일입니다. 때로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마음이 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때가 언제냐면 은퇴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인생은 은퇴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서서할 필요도 없고, 은퇴한다고 해서 교회 나가니 만날 필요 없고, 은퇴해도 기도하고, 은퇴했기 때문에 더 섬기고, 은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은퇴할 때가 됐다면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되겠구나 하면서 좀 더 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감, 교회를 나오고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힘듭니다. 참 부끄럽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도 잠시 떠난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 의미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어도 탕자는 존재합니다. 죄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의 잔치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했고 그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는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내 동생을 포용하면서 함께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환영하고 용서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무엇이 나쁘게 보인다고 전제를 나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한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큰아들을 탕자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과거를 보고 동생의 현재를 보고 동생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를 밀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동생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 찬양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좋은 아들이 되고 살아도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으로 족하다, 즐겁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동생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이 탕자이며 회개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만만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가장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는 기쁜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동의해 주기를 원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연히 기뻐하고 맞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뜻을 몰랐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반대로 동생은 용서받는 사실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나 그는 마치 동생의 잘못이 온 집안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웠고 큰아들에게 불효한 음성으로 교훈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관심을 두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보여준 용서와 자비는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매를 맞지 않고 돌로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이 큰아들과 탕자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분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그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것, 무관심하거나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아버지, 진정한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